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이전 찬송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네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주님.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더위로 말미암아 주님 어려운 일들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져 가고 어쩌면 또다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를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 선교지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파져 있는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여름 사역들 가운데 주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교육해 나가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가운데 주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말씀을 양육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주님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주님의 성전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운동선수가 가장 불안해할 때는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훈련 방식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데 코치가 훈련법을 바꾸어버리면 익숙하지 않은 낯선 환경에 다시 적응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혹은 바뀐 훈련법을 따라가면 성적이 잘 나올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시키는 대로 훈련법을 바꿨는데 시간이 지나도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때는 운동을 그만두어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도 역시 이런 불안과 공포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바뀌고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받을 때 공포와 초조, 불안감을 느낍니다. 기생충이란 영화에서 송강호 씨가 이러한 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도 않고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된다. 실패를 하지 않는 계획은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는 게 계획한 대로 사라지면 계획한 대로 흘러가면 참 좋은데 살다 보면 불현듯 느껴지는 것이 사는 게 말처럼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만나는 욥은 삶이 철저히 무너지고 고난과 저주가 가득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이 완전히 흔들려 버린 것이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자녀들은 다 죽고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아내도 그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그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신앙도 그대로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대로인데 그런데 환경만 급속도로 나빠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혼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인데 우리 인생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질그릇을 깨트려 자기의 몸을 긁어 온몸에 피가 흘러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결심을 하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불안과 울분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말씀에서 욥의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서 자신의 생일을 대신 저주하고 있죠.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1절처럼 입을 열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1절에서 사용되는 히브리어와 2절에서 사용한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1절에서 입을 열었다라는 말은 넓게 벌렸다라는 뜻을 가진 파타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2절에서는 아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절규하다, 부르짖다, 입을 열어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욥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윤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많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만큼 인생이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려움이 닥치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우리 인생에게 이러한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도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욥은 이렇게 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3절부터 9절까지는 이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원망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11절부터는 어찌하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어찌하여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라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과 탄식을 반복하던 욥이 3장에서 내린 결론은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린 인생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의지했던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소중함을 몰랐던 건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면서 의지하고 지냈던 아내가 내 곁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사라지고 건강을 잃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해진 것입니다. 사단이 그의 삶을 흔들었을 뿐인데 그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남아있죠. 사단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내 종 욥의 건강을 해하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 내 종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아직 그의 곁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욥을 붙들고 있는데 욥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욕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 그 하나는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지는 억지로 입을 꽉 깨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자기의 결단이자 자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는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해 갑니다. 불안함을 극복해가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첫 번째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욥의 길고 긴 고난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소유물이 사라지고 건강을 잃고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남은 것은 불안밖에 없다라는 것과 동시에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우리 곁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살아가면서 소유를 쌓아가고 건강을 쌓아가고 관계를 쌓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사실로 인해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고백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